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질문에 아마 손을 쉽게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예. 이 답변에 뭔가 좀 웃음이 있고 표정을 보아하니 재밌긴 재밌는데 온유랑은 조금 거리가 먼 사람 같다, 그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저하고 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온유한지는 제법 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투가 좀 부드럽고요, 목소리가 크지 않고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잘 양보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참 온유한 것 같아, 그렇게 평가합니다. 반대로요,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저에게 대답한 것처럼 그 표정 그대로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같은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온유가 단순히 목소리가 작고 성격이 부드러운 것이라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이 바로 앞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끌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요. 이 사람 성격 화끈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땅에 던져버렸던 사람,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조금 온유한 사람이었다, 어떤 때 조금 온유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겸손한, 낮아진, 가난한, 고난받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단순히 타고난 조용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태도에 관련된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온유를 접하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용하지만 온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성격에 불과 같은 면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온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세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누나와 자기 형이지요. 여러분, 왜 남에게 듣는 말보다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면 그 완전 심장에 확 꼽히고 평생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은 이해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웠던 가족이 모세를 지금 비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온유함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처음에는 문제를 무엇으로 삼냐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문제 삼는 건 아니었어요. 2절에 진짜 그들의 불만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모세만 자꾸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모세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느냐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까? 자리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주목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센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론과 미리암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각자 가장 귀한 자리를 이미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보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더 탐나 보였던 거죠. 그 자리가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을 감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인정하고 나는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감사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내가 볼 때 기쁘지가 않고 그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의 모습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 모세가 백성을 감당하기 힘들어하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죠. 그 중에 엘닷과 메다들이라는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있다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11장 28절을 보면 마지막에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지금 모세의 권위를 지켜야 했던 거죠. 모세님, 저 사람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권위가 무너질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만이 리더십이었는데 그 리더십에 손상이 가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충심으로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9절인데요,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모세는 무언가 하나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사람들이 나를 세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자리를 움켜쥐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 그 센터, 주목받는 것,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불편함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집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기에 부모의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자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자리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시시하게 보이니 불평이 쌓이지요. 불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만큼 가지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스스로를 깔아뭉갭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느라 제 자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모세가 최고다, 모세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모세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신실하게 충성했던 모세, 그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마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니? 그렇게 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리, 그 자리에 어떻게 살아냈니? 그 자리를 어떻게 여겼니? 라고는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느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섬기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닙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 나보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더 힘든 게 있어요. 내 진심이 오해받을 때, 그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건 시간 싸움이야, 빨리 찾아가서 설명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떤 때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없는 말,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했다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것만큼 그 사람도 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사실 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2절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향한 비방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듣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자기 변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세요.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누가 그 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오해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그럼 침묵해라,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억울함을 내 손으로만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잡을 수 없는 것, 그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그거 확신하는 거죠. 그래,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줄 수 있지,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줄 수 있고 내 진심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것을 나는 믿어. 그 고백이 온유한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 억울함을 막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 중심 아시잖아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지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믿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유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의 온유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시거든요. 그러자 아론이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조금 상상해 봤거든요. 그러니 딱 이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지 너 이제 똑똑히 알겠지. 제가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는 조금 더 악하더라고요. 조금 더 가보니까, 그래, 넌 좀 당해봐야 돼. 너는 좀 당해봐야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의 절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참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온유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합니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라는 한 사람보다, 모세보다 더 온유하신 한 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어디에서 절정으로 보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고 절정으로 보여졌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라는 거짓 증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욕으로 맞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보았던 온유함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있는 분 계신가요? 누구에게 들었던 그 말이 이 비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곱씹어지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똑 부러지게 한마디 해야지, 혹시 그런 무거운 마음을 지금도 가진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부탁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모세처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해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받은 상처가 없어지고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분명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 온유를 배워서 실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먹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의 성격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붙들고 자신이 붙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 모세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리는 지키고 억울함은 맡기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자리는 지키고 억울함은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충성으로 지키는 겁니다. 억울함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세우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교회와 일터와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성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요, 사람 때문에 상처가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한 것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움켜쥐고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손을 나에게 내밀어. 나에게 부탁하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억울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